파스콘 통일기 문화인사드립니다. 수요 요리예술 시간 연어TV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디오리 문답 30에서 35문답을 공부하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30문답에서 32문까지 세 문답을 공부했고 이번 주에는 나머지 33, 34, 35문까지 공부하며 이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시간도 집중해서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이번 시간도 먼저 30에서 35문답을 다시금 묻고 답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답.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첫 번째 언약을 위반하여 죄와 비참에 빠진 모든 사람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과 자비로서 자신이 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셔서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두 번째 언약을 통해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십니다. 31문입니다.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으신 것입니까? 답. 은혜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맺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택함 받은 모든 사람과 맺으신 것입니다. 32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 언약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답.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 언약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안에서 한 중보자를 값없이 예비하여 죄인들에게 제공하시고 중보자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들이 중보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의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믿음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하시고 주셔서 그들로 모든 일에 거룩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감사가 진실하다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하신 방법입니다. 33문입니다. 은혜 언약은 언제나 유일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까? 답. 은혜 언약이 언제나 유일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와 다르게 시행되었습니다. 34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시행되었습니까? 답. 구약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약속들, 애언들, 제사들, 할례, 유월절 그리고 다른 예표들과 의식들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줌으로써 당시 택함받은 자들이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충분히 갖게 했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의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35문. 신약시대에는 은혜의 언약이 어떻게 시행되었습니까? 답. 신약시대에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동일한 은혜의 언약이 말씀의 설교와 성례인이 세례와 성찬으로 시행되었으며 계속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은혜와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더 충만히 명백하게 효과적으로 제시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33문 해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언약이 언제나 동일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된 건 아니었다.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와 다르게 시행되었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은 언약은 크게 두 가지죠.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 중에 행위 언약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행위 언약으로 구원 얻는 것이 불가능해졌죠. 정죄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인류는 은혜 언약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은혜 언약과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은혜 언약이 시행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구약의 성도들도 은혜 언약 안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렸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다윗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즉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을 신약 성도들의 믿음과 완전하게 동일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신약의 성도들처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믿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죄인들의 중보자를 보내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측면, 정리하자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은 모두가 다 은혜 언약 안에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은 동일합니다. 신약 성도들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구약 성도들의 머리도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구약 성도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택함받은 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은혜 언약이 시행되는 방식은 다르죠.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대신하여 예수님을 희미하게 상징하는 것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럴지라도 구약 성도들의 믿음은 구원 얻기에 충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이 행위로 구원 얻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주장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 언약이 갈보리 언덕에서 종결된 게 아니라고 말하죠. 인간에게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오로지 한 가지 구원의 방편, 즉 은혜 언약만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 마냥 구약과 신약을 대조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의 동일한 구원의 방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동일한 구원의 길, 즉 은혜 언약이 옛 언약과 새 언약 시대에 다르게 시행되었을 뿐입니다. 그 다음요. 구약 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약속들, 애언들, 제사들, 할례, 유월절까지. 자,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약속되었고 신약에서 성취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오실 것이 처음으로 약속된 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되었다는 사실, 사도행전 3장 20절과 24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신약에서 성취되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대표적 예언이 창세기 49장 10절이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규와 지팡이는 왕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탄생한다는 뜻이죠. 이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시편의 중요한 주제가 되죠. 상당수 시편이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이 가장 좋은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분명하게 여호와의 아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대표적인 예가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로는 온전히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도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그리스도를 보시고 구약의 제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여 구약의 제사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그림자이므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가 피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 예고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믿었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구원에서 제외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할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할례의 중요성은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에 있습니다. 이 사실은 로마서 4장 11절에 나타나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이유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한 표로 남기기 위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일부를 절단하는 의식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자의 생식기는 당연히 힘과 능력을 상징했죠. 그러므로 할례는 스스로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요, 아브라함은 이 의미를 잘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의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 완전한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을 심판하신 날은 6월절이죠. 그런데 6월절에 이스라엘의 장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양의 피를 문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6월절 양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6월절 양의 피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지금은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약의 6월절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다른 예표들과 의식들로 시행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표란 원형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중요한 예표는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 성전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것을 예표합니다. 구약의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예를 들어 구약의 율법은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를 부정한 자로 간주하고 거주지에서 추방할 것을 요구하죠. 나병이 죄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런 의식을 통해서 죄가 가져다 주는 끔찍한 결과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모든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줌으로써 당시 택함 받은 자들이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충분히 갖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이것들이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그 당시에는 구약 성도들의 믿음을 강화하는 데 충분한 효력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 그 증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장을 믿음장이라 부르죠. 여기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구약 성도들의 믿음을 칭송합니다. 구약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았을지라도 그 믿음은 전혀 손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의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로마 가톨릭은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고 가르칩니다. 구약 성도들의 믿음을 부족한 것으로 여겨서 그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이 선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비록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보고 믿었을지라도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신약 성도들의 믿음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도들이 받은 구원은 신약 성도들이 받은 구원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신약 시대에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동일한 은혜 언약이 말씀의 설교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은혜 언약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구약 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율법 아래에서 시행된 반면 신약 시대에는 복음 아래에서 시행된다는 점.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은혜 언약의 혜택을 받았지만 신약 시대에는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은혜 언약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한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율법의 렌즈를 통해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의 렌즈를 통해 그리스도를 직접 봄으로 은혜 언약의 혜택을 더 완전하고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성례인 세례와 성찬으로 시행되었으며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매우 복잡하고 번거롭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절기에 관한 상세한 규정도 있었고 제사에 관한 복잡한 규정도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항상 지켜야 되는 쉽지 않은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이 단순하고 분명한 것으로 대체되었죠. 신약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주로 세 가지를 통해 적용됩니다. 복음을 설교하는 것, 그리고 세례와 성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것들은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통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를 해결해줄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까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중보자가 누구이며 어떤 방식으로 자기들의 죄가 해결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중보자가 누구이며 또는 어떤 방식으로 자기들의 죄가 해결되는지 분명하게 압니다. 세례와 성찬이 구약의 의식들보다 탁월한 이유입니다. 구약의 의식들은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지만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효과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런 방식으로 은혜와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도 충만히 명백하게 효과적으로 제시됩니다. 은혜 언약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각각 다르게 적용되었고 역사하는 범위와 효과도 다릅니다. 첫째, 구약시대에는 은혜 언약의 혜택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둘째, 구약시대와 달리 신약시대에는 보다 역동적 성령님의 역사가 더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런 점에서 신약시대에 시행된 은혜 언약이 구약시대에 시행된 은혜 언약보다 더 탁월하고 우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자,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해서 데오리 30에서 35원까지 공부를 마쳤습니다. 다시금 30에서 35원까지 묻고 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답.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첫 번째 언약을 위반하여 죄와 비참에 빠진 모든 사람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과 자비로서 자신이 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셔서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두 번째 언약을 통해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십니다. 31문,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으신 것입니까? 답. 은혜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맺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택함받은 모든 사람과 맺으신 것입니다. 32문,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 언약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답.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 언약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안에서 한 중보자를 값없이 예비하여 죄인들에게 제공하시고 중보자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들이 중보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의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믿음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하시고 주셔서 그들로 모든 일에 거룩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감사가 진실하다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하신 방법입니다. 33문이요. 은혜 언약은 언제나 유일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까? 답. 은혜 언약이 언제나 유일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와 다르게 시행되었습니다. 34문, 구약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시행되었습니까? 답. 구약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약속들, 애언들, 제사들, 할례, 유월절, 그리고 다른 예표들과 의식들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줌으로써 당시 택함받은 자들이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충분히 갖게 했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의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35문, 신약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시행되었습니까? 답. 신약시대에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동일한 은혜 언약이 말씀의 설교와 성례이니 세례와 성찬으로 시행되었으며
계속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은혜와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더 충만히 명백하게 효과적으로 제시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요 요리해설 시간 히어로TV 윤목사였습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